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광고를 하나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기쁜 일이라 얘기를 꼭 여러분들과 나눠야지 그랬는데 광고가 많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우리 박유선 권사님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셨어요. 대단하죠? 예,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광고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여호수아 이속 속장님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호수아 이속입니다. 여호수아 이속이니까 꼭 광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박 권사님은 아마 전혀 이렇게 알리거나 이럴 마음이 없으셨는데 제가 좀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는 그 모습이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17세기의 영국 성공의 사제이면서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겐 너무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는 2023년도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죠. 맥주감사주일이 되면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우리는 제일 먼저 읽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매해 3번씩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3대 절기는 유월절하고 초막절하고 맥추절이지요.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절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지켰습니다. 광야에서 특별히 장막 생활을 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맥추절인데요.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는 77절 혹은 우리가 제일 익숙한 이름을 대라고 하면은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돌아보면서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혹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이 얼만큼이나 되는지 헤아려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그런 그 이야기인데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즐거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노비와 함께, 그리고 과부와 함께,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바로 지역교회가 되라 하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렵고 약한 그런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절기에 관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3대 절기를 살펴보니까요, 이 3대 절기는 모두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절기를 지키라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는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뜻을 갖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나온 6개월 동안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팠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감사의 삶을 요구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를 몸에 배이게 하려면 감사 목록, 감사 리스트를 작성을 해라. 그리고 작성한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해라. 그러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그 태도가 바로 감사라고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뜻을 갖고 계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그 뜻이 뭘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나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구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가 좀 맹맹하지요. 예? 코감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도 이렇게 가라앉고 그래가지고 좀 답답해요. 제 마음 같아서는 내 몸이 예배 드릴 때 그저 그냥 모든 그러한 그 감기 기운이 다 사라져가지고 활짝 아주 쾌활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하고는 다르게 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재밌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두 갈래 길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 사람이 스틱을 짚고 있었는데 그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뜻인 줄로 믿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짚고 있던 지팡이를 딱 놨지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어디로 쓰러졌을까요? 왼쪽으로 쓰러졌어요. 왼쪽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 마음속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봐야지.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세워가지고 딱 놨어요. 그런데 어디로 쓰러졌을까요? 또 왼쪽으로 쓰러진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지팡이를 세워놓고 이제 놨는데 이번에는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졌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러고서는 오른쪽 길로 갔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 높은 뜻을 찾고 구하고 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흥미롭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데, 메시지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생활 방식을 취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활짝 갠 날이 많습니까? 성질나고 마음 아픈 그런 날이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쁜 일보다는 속상하고 아프고 어렵고 화나고 괴로운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속상한 일, 화나는 일, 괴로운 일, 힘든 일, 여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한 일, 기쁜 일, 이런 것들은 그냥 무감각하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왜 기뻐하는 걸까? 왜 기도하는 걸까? 왜 감사하는 걸까? 정말 우리가 기쁨의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명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셔요. 오늘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은 뭐를 이루시려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 이번 주에는 우리 모두 다 한 사람씩 꼭 전도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아, 그래, 전도해야지, 전도가 될 거야. 우리 박상덕 권사님은 아마 그렇게 아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전도가 쉬워? 전도가 어렵지? 내일부터 우리 새벽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안 따라주어요. 상황이 안 되어요. 여러분, 잘 안 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권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이런 그 권사님을 보면은,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은 우리는 금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구약에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마 다윗을 꼽는 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참으로 긴 세월 동안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매일매일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숨가쁘게 도망을 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한때는 엥게디 굴 속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들어왔어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수색을 하던 사울 왕이 그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왜 들어왔느냐 하면은 뒤를 보기 위해 들어왔다 그랬어요. 뒤를 보는 게 뭔지 다 아시죠? 대변을 보는 거예요. 대변. 대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다 풀어야지요. 군장을 다 풀어야지요.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그래야 뒤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완전히 무장을 해제했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등을 보이고 앉아서 뒤를 보고 있습니다. 굴속 깊은 곳에는 지금 다윗과 부하들이 있었거든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칼을 빼서 사울 왕을 치기만 하면 고달픈 도망자의 삶이 끝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엄청난 기회가,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4장 4절.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던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왕이요,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입시다. 지금 부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래요. 사울 왕을 건들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건들지를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칼을 뽑아가지고 완전히 자기에게 다가온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윗의 모습은 그가 왕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져요. 그의 왕권이 강건해지면서 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고, 그리고 차근차근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너 안 된다.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다윗이 얼마나 그 말씀이 청천벽력과 같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순수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능력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이 듣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일이 잘 될 때, 더더군다나 그 잘 되는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모든 것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 앞에 알겠습니다,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지요.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윗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자기 힘을 빼는 사람이로구나. 자기 힘을 빼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기의 힘을 다 빼요. 그래서 완전히 힘이 빠진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힘을 뺀 사람들이에요. 그럼 축구 경기를 보면은요, 전후반 90분 동안 경기를 하지요. 승부가 안 나면은 연장전 15분 해가지고 총 120분을 뛰어요. 그러고도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 뭐를 해요? 승부차기를 해요. 양쪽 팀에서 5명씩 키커가 나와가지고 공을 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승부차기를 할 때 반드시 실축하는 사람이 나와. 저 사람은 너무너무 축구를 잘하는데 반드시 실패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승패가 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힘이 너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힘을 빼야 공에 정확한 임팩트를 가하게 되고 그 공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우리 시대의 큰 영성가로 불리웠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유진 피터슨이 목회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유형의 초월성을 찾는 길 3가지 유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3가지 유혹 가운데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군중이 주는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꽉 들어선 군중들, 그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교감을 하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얻는 그 희열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이게 제일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회중을 군중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로 보는 훈련. 이게 제일 중요한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공동체로 보는 훈련. 그냥 하나의 군중이 아니고. 여러분 왜 그래요? 목사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힘을 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힘을 빼는 공동체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카리스마를 이어받게 하셨어요. 요즘은 카리스마 그러면 이렇게 카리스마를 사용을 하죠. 김 장로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예? 우리 신권사님은 카리스마가 있어. 그냥 성가대원들 그냥 한 손에 확 휘어잡고 막 그냥 끌고 가잖아.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이게 카리스마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게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물려주신 이 카리스마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곳,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카리스마가 일상 속에서 경험이 되어지고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곳,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카리스마를 물려받은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뺐어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나서기를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힘이 쫙 빠졌잖아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서 있기만 해도 저 사람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울 힘이 쫙 빠졌어요. 모든 사도들 힘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거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를, 재산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보시면 안 돼요. 완전히 모든 걸 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힘이 빠졌기 때문에.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나를 내세우려고 합니까?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까? 주님의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져야 돼요. 예? 그래서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것이 아닌 공동체가 되었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힘을 빼자라고 하는 거예요. 힘 빼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힘 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뒤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초대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빼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그러면 기도하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휴, 성경 말씀이구나. 어려운 말씀이구나.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아유 언제나 기뻐하라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지만 이와 같은 마음이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작동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힘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나의 능력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지 불가능한 말씀.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 힘을 다 빼보십시오. 주님께 나를 완전하게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기뻐함과 감사함과 늘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신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힘을 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의 삶이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